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적인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활동을 보니까 무리로 걷고 안전뱅이도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런 분이 예수님이 되면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빗나간 이 기대에 대해서 제동을 거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세나 명예나 물질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소중한 것을 압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1차적인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에서 머문 이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2차적인 부름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혈육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부모님은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이 소중하지만 또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가 있는데 아내가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하고 또 친척과 친지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행복은 가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고시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기쁨과 행복을 누구하고 나눕니까? 가족들과 나눕니다. 부모와 형제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미워한다는 말이 실제로 부모님을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조금 사랑한다 혹은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한다, 덜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과 본문의 말씀이 통하고 있지요. 주님은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들이 가족이다. 가정과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인정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 인정하십니다. 가족들이 소중하다는 거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 그보다 더 소중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굉장히 아끼는 금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금괴를 얼마나 아끼든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놓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괴는 참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금괴가 소중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괴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나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정과 가족이 소중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을 빌미로 해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자기 친족도 사랑으로 돌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을 핑계로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친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믿음이 요구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가족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 말이죠. 한때 이 지나간 시대에, 요즘은 뭐 그런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렵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 보면 어떤 어머니,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고 가정일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들 밥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교회에서 가는 행사, 또 기도원에 가서 살고 금식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신앙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행위다. 여러분,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일만 잘하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평가했던 그런 오점을 남겼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가정도 잘 돌보고 교회 생활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이 목회 일에 전념하는 것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아내나 자녀에 대해서는 오히려 등한히 하고 사랑을 덜 주는 것이 경건한 목사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통과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유력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삐딱하게 돼서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최초의 가정과 교회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만드셨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 사상 알지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더 드릴 것이 없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이 없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여러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없다. 이것을 고르반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힘이 없고 피곤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니 이해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고르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악한 사상이죠. 여러분, 가족 사랑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기본 행위입니다. 여러분, 나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실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하고 내 가족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은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고 위선적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에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대접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로 제 건강에 대한 걱정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자기 건강을 더 걱정해야 되는데 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딸 자랑, 목사님 제가 딸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위 자랑으로, 아버님 절대로 직장에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건강이나 챙기시면서 신앙생활이나 잘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 저희들이 알아서 용돈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위가 용돈을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아주 장인어른이 편안한 약속이 되겠죠. 여러분,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 잘 섬기지 못합니다. 오늘 임재기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이 장례를 지금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보다 아주 건강해 보였고 1살 적으신 어른인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멀어서 조의만 좀 표했는데, 그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 아들이 목회하는데 현금 2억 원 이상 지원을 한 아버지예요. 또 그 아버지는 지금 이 나주에 많은 땅을 남겼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임재규 목사님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안타까운 입장에 있으니까 형제들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할아버지급 아버지들은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죽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이 요긴한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에게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소중하고 가족들이 소중하다. 주님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가정과 가족이 소중한 것을 알지만 더 소중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뭔가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도 이 믿음을 빌미로 해서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부모나 가족들을 잘 섬기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되려고 한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서로 반대가 되는, 대립되는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족이 소중하고 아주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초원의 가족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멘 하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가정이나 가족이 더 소중하지, 목사님의 그 설교에는 좀 긍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위기네요. 한 번 더 제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이 정말 소중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갖는 분명한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죠.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추억이 그대로 묻어 있는 곳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고향 떠났죠. 친척 떠났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브라함이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고향을 그리워해서 돌아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그네 요로를 걸었던, 사명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모진 사람이죠. 몹쓸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남 고성 지방을 지나갔는데 고성 사람 한 분이 그래요. 이 고성 지역에서 장관이 24명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몇 명 안 돼, 10만 명도 안 되는지 그렇게 작은 동네인데 장관이 24명이 나왔는데 24명 장관이 나와서도 고향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볼 때는 출세 좀 하고 그랬으면 고향을 위해서 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총리를 지냈던 누가 그렇게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고향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늘 불평하고, 마지막에 어느 시점 지나가서는 백마강 딸이 하나 놓은 것밖에 없어, 이런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위해서 돌아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모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는 고향보다도, 친척보다도, 아버지 집보다도 뭐가 있었습니까?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삶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구속사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불과 나무를 잘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도 없는 사람처럼 이삭우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더하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장로님은 친손자 외손자 합해가면서 한 5명이나 가지고 있는데 그날 얘기한 건 제일 어린 서희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별로 안중에 없어요.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베냐민 낳기 전에 마지막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내리사랑입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일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칼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는 남들이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좀 미친 사람이다, 자식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저런 행동을 보일까 생각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던 것이죠. 따라서 자기의 아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과 가족이 소중합니다. 가정과 가족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44년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본이 내선 일체, 조선과 일본이 하나다, 황국 신민화 정책, 조선 백성들을, 나라를 빼앗고 일본 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진행하는 중에 여러분,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사참배 할 수가 없죠. 그 대표적인 신사참배 반대를 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여러분 목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 원고를 쓰면서 주기철의 삼선론, 주기철 목사님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지키는 믿음을 보였다, 신학교를 지키는 믿음을 보였다 그러지만, 주기철 목사님 스스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 목사님, 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감옥살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신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살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주기철의 삼선론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과대평가 해석하지 말고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믿음을 보였지만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아내와 사나 밀려가 되는 자녀, 거기다가 노모의 생활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더군다나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옥살이 하니까 가족들도 집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일본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엄청난 영육간의 고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주 목사님에게는 어머니가 8순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사나 밀려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음을 지킨다고 감옥살이를 하고 고난을 받는 중에 덩달아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용한 것이 주 목사님의 가족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자극을 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지만 주 목사님은 끝까지 그 가족 사랑을 빌미로 한 일본의 작전에 말리지 않고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 사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주영애 장로인데 그분의 아들이 주승종 목사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장로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교인들이 그를 청했을 때는 네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다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저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알게 모르게 할아버지의 엄청난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순교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남은 가족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할아버지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이 사택에서 쫓겨나서 추운 겨울에 갈 곳이 없이 헤매고, 도대체 할아버지에게 남겨진 가족은 뭐란 말인가? 자기 믿음을 지킨다고 가족들을 저렇게 고생시켜 되겠는가? 참고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첫 부인은 안갑수 사모님인데 1900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사남일녀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안갑수 사모님에게 이 오정모 사모님은 4살 적은 1904년에 태어나서 1947년에 돌아가셨는데 평상시에 언니와 동생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안갑수 사모님이 이 병이 걸려서 죽으면서 오정모 이 장차 사모님에게 자기 남편과 결혼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자녀들을 잘 부탁을 해서 오정모 사모님이 사모님이 돼서, 사실상 안 사모님보다 오정모 사모님이 주목사님하고 사실 때 주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로 옥살이를 했고 순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정모 사모님을 익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돌아가시니까 1944년입니다. 해방 직전이죠. 오정모 사모님도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여러분 이 암으로, 유방암으로, 오늘날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자녀들 감당 못하니까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주성종 목사가 생각할 때 도대체 할아버지가 믿음 지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들은 온갖 고생을 했는데, 이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칭송하지만 자기는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쌓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목사님에게는 가정과 가족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5가지 유언을 남긴 설교를 남겼는데, 주목사님을 연구해 보면 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보니까 첫 번째가 어머니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나의 기도가 8순이 넘은 어머니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두 번째가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정모 사모가 암이 걸렸는데 이 병든 아내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세 번째가 자식들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네 번째가 교우들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런 요지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눈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양육했던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승종 목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믿음의 길을 갔지만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 결국 오늘 제가 설교하는 대로 자기 할아버지가 가정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 말씀대로 주목사님은 가족도 가정도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길이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의 길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목사님의 믿음이 자기가 신앙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을 친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과 함께 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가족과 같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지만 더 가장 소중한 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분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용서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는데 3남 1녀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공부 잘 못해요.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데 목사의 사고가, 그 당시에는 목사는 학자 아닙니까?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외국에, 특별히 미국에 유학을 하면 훌륭하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과도하게 유학을 보내면서 교회는 자녀들의 유학비를 대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린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 자식이 많으면 망가지는구나. 나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만 낳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신학생 시절부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만 낳고 말았습니다.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약간 후회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지만 오늘 설교한 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 연애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34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저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보니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게 누군가 봤더니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위배하는 일이 있을 때는 저에 대한 사랑까지 딱 끊을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유지되는 비결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어려움 중에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보다 더 넓게, 더 길게, 더 멋지게 사용을 받을 확신이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아버지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별로 못 해주셨지만 저는 먼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의 길을 여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니까 아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행복한 조건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5대양 늑대주가 선교 제대로 못합니다. 소련에서도 지금 밀려나고 중국에서도 밀려나고 심지어 그 중국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 소련에서 독립한 여러 나라에서도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선교사들에게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추방시키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오는 거는 막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하면 딱 추방을 시키거나 구속을 시켜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을 위시해서 이 중국을 위시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이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선교사들이 굉장히 순환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의미 빼고 이런 의미에서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쟁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승리를 해야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 붙잡아놓은 목사 보내라고 해서 안 보내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가고 2차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확실하게 트럼프가 승리를 해줘야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입장에 있지만 개척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열매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은퇴하고 굶긴다고 생각한 바가 없지만 또 굶기면 어쩌겠어요. 굶어야지. 그래도 여러분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선교지에 쏟아보았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이 됐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취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유언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예수님을 전파해 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교회가 여러 가지 예배의 사명, 교육의 사명, 교제의 사명, 여러 사명이 있지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사명이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전도 대상으로 삼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나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양육 사명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딱 자리 잡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알고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매월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매달 봉투에 담아서 선교 헌금을 내면서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필리핀에도 또 이 태국에도 그 외 여러 지역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분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 가장 소중한 분은 알려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일을 기억하면서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